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영광 돌려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 본문이 시편 62편이었는데 또 그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할 수 있는 복된 찬양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이, 항상 주만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는 우리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2주 정도 묵상한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또 간직하게 된 말씀은 구절은 어떤 것이었나요? 이 갈라디아서가 내용이 조금은 딱딱해서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또 담겨진 말씀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갈라디아서 말씀이 다시 한번 정리되고 또 리프레시되고 또 다시 한번 확신될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몇 가지 핵심 단어들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으시면서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리라 생각이 돼서요.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 강조된 내용이었죠. 은혜와 율법주의,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하심 받는 거와 행위구원, 기독교와 유대교, 의와 죄, 복음과 율법,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과 율법의 저주, 아들과 종, 그리스도의 자유와 율법의 멍에,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소욕, 참된 영광과 헛된 영광, 영생하는 것과 썩어질 것 등등등, 이 단어들을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 묵상한 말씀들이 또한 생각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자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랑. 우리 안에는 자랑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자랑의 함정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기 원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는 은근히 우리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왜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까? 인간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해 주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들이, 이런 생각들이 모두 율법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주의는 단순히 할례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에서 증거하는 율법주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고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게 함으로 우리의 그 아무것도 아닌 율법적인 의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 자랑질이 율법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랑이 복음을 등지는 것이고 복음을 부인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과 또한 반드시 자랑해야 할 것을 구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분명히 나오죠. 지혜 자랑하지 말라, 용맹 자랑하지 말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증거합니다. 24절도 한번 같이 읽을게요.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많이 계시다면 바울처럼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우리는 약함은 감추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도리어 약함을 자랑하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종교들은 자신을 자랑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 행위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자랑하게 합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로 헛된 자랑을 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십자가 플러스 다른 어떤 행위나 할례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그의 대속의 은혜로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빠졌을 때에, 어떤 상권에 빠졌을 때에 누가 우리를 구해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나를 건져주셨다고 자랑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서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까?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지옥과 그 영원한 그 저주 아래서, 죄의 결박 안에서, 그 죄의 감옥 안에서 거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지옥 불구덩이에서 천국으로 건져주셨는데 그 구원을 정말 우리가 인정하고 정말 복음을 믿고 사는 자들이라면 여러분과 저의 자랑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가 뭘 고백합니까? 십자가 절대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셔야 합니다. 왜?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에 일반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았고 대필자를 세워서 기록해서 보냈고 마지막에 바울은 끝에 사인만, 서명만 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직접 기록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한번 본문 11절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이 직접
써서 보낸 것입니다. 큰 글자로 썼다고 합니다. 아마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반드시 읽으라고, 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거짓 교사들의 차이점, 그리고 참된 성도들과 거짓 성도들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오늘 본문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13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할례를 받으라고 주장하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먼저 거짓 교사들은요, 마음의 할례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어느 할례? 육체적 할례, 몸의 할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외적인 이 할례만 생각하는 자들. 근데 왜 그들이 이 육체의 모양을 내는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까? 그 하반절에 나오죠.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 무슨 말입니까? 왜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도 열심을 내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거짓 교사들이 피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뭘 피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박해를 피하고 싶어서. 이 거짓 교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유대교 사람들이 다른 유대교 사람들에게서 오는 그 박해가 두려운 거예요. 왜? 유대교 사람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는 걸림돌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십자가만 증거하면 유대교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까 봐 무서워서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유대교가 좋아하는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건 악한 의도죠. 할례를 외쳐서 유대교의 멸시와 박해로부터 이 거짓 교사들이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억지로 강요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13절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려 함이라. 이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자기를 통해 몇 명이 할례를 받았는지 자랑하고 싶어서, 결국 내가 할례 왕이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헛된 자랑을 위해서 할례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놓친 겁니까?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친 겁니다. 그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도 자랑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아직 우리 속에 이 율법주의가 남아있거든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믿음이 있는 성도들도 이 자랑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 깨어있지 않잖아요. 우리도 역시 자랑의 함정에, 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가 이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왕은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을 해올 때도,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여도 그는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랑의 문제에서 넘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신의 보물 창고와 금과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왜 보여줬을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으니 너희가 나와 동맹을 맺어도 너희는 손해볼 것이 없어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가 뭘 자랑했습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렸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셨다는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마땅한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헛된 자랑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 안으로 이 들어온 거짓 교사들, 그들이 할례를 강요하는데 결국 그들은 무엇을 부인하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장식품일 뿐이고 그들은 할례를 통해,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복음을 대적하는 사단의 후예들입니다. 참된 성도, 주 안에 있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자랑과 반드시 다른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 14절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 14절 말씀이 그러나로 시작이 되죠. 그러나 너희들이 할례를 자랑하고 육체의 일들을 자랑한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울이 받은 그 구원의 은총을,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받은 사실을 그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의 근본적인 자랑거리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변화시킵니다. 과거에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과거에 바울은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던 자였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이 율법주의의 중독에 빠져 있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바울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가 주장했던 그 율법주의적인 것들을 다 그가 뭐로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그의 뭐가 바뀐 것입니까? 가치관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례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한 바울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 자랑한다는 동사의 뜻은 기뻐한다는 뜻도 있고요, 사로잡히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바울의 심령이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그가 뭐 하는 겁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의미 있고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십자가 서신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육체적인 자랑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입니다. 한번 본문 15절 가볼게요.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증거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전에는 없었던 갈등이 내 속에서 일어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죄로 여겨지지 않던 일들이 이제는 죄로 여겨져서 우리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불편함이 생겨서 그 죄와 싸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죄를 슬퍼하게 되고 더욱 주를 붙들게 되는 것, 이것이 거듭난 증거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한다는 증거입니다. 내 속에서 하나를 기뻐하는 마음과 다른 마음이 있사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의 은혜를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증거는 무엇이냐? 우리의 자랑이 우리 자신과 세상의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바뀌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의 내용 한번 볼까요? 14절 다시 한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중간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좀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 방식으로 살던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들어오면 다 돈 얘기입니다. 그만큼 물질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이제 성도는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소유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저의 말씀 핵심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성도의 물질은 일부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님이 전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신 물질도 전부이신 주를 위해, 영광을 위해 이제 사용하는 것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전부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17절 읽고 마치도록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흔적이란 단어는 그 당시 주인이 자기 노예에게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노예 몸에 새겨 넣는 도장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예수의 흔적을 몸에 새긴 것이 아닙니다. 이 흔적은 주를 위하여 당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몸에, 마음에 남은 상처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그의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와 흔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은 바울로 어떻게 하셨어요? 견디게 하시고 그 어려울 순간들을 바울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몸에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기뻐했습니다. 바울 역시 한때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던 손할례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그 할례의 흔적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가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주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그의 자랑은 이제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속에 여전히 세상의 흔적이 있습니다. 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위에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흔적이 덮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육체를 자랑하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자랑할 것인지 순간순간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이 복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와 심판과 저주에서 건지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영벌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의지함으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율법주의적인 부분들이, 이 육체의 자랑들이 그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복음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께 붙들려서 우리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기뻐하며 자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